신학자들 사이에는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있습니다. 바울복음이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지 않겠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오지만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왔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신학자들, 또 새로운 그런 관점의 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기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오늘 이 11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1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여 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후에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경로로 이제 드디어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래서 평범한 말 같아도 이 말씀이 바로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전개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를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세 가지가 아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먼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의적으로 강조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은 사람의 뜻, 사람에게 배운 것, 사람에서 받은 것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의 빛으로 나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나서느냐.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디서 받았느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잔멸하려고 싹 그냥 씨도 말리지 않고 다 죽이려고 나섰던 그 청년이 갑자기 사흘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게 되니 그 사흘 동안 어찌 인간의 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냐면, 어찌 사흘 만에, 그것도 전혀 어리석은 어린 사람이라거나 전혀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너무나 자기의 배운 바, 자기가 믿는 바가 뚜렷한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사흘 만에 변하겠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에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에서 사실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가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게 사실 빠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접속사가 없다고 해서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오늘 11절 12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 이는, 이것이 또한 가르라는 접속사입니다. 사실 이는, 이것이 접속사 가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계속해서 접속사가 두 개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 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강조적으로 지금 딱 앞뒤를 인과관계로 따져서 이러함으로, 이 11절에 그러므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6절에서 10절까지 보았던 내용, 그것입니다.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았던 내용, 그러므로 1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뭐였죠? 다른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뭐였죠?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전하지 않고 내가 다른 복음을 정하면 저주가 내게 있을 터인데,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위로부터 빛이 내리듯이 내려오므로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데 왜 그러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났다면 사람을 좋게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사람에게 배운 것이라면, 사람에게 받은 것이라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겠지만, 이 복음은 바로 다메섹에서 호련히 빛이 임하여 그를 감싸서 눈을 멀게 하고 옛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새 것을,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바로 그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저는 간혹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왜 보수적인 신학자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제가 왜 그렇게 신학교 때 다 우리 반 친구들도 저에게, 동료들도 문전도사는 어떻게 그렇게 보수적이냐.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자신을 봐도 보수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더 어떤 면에서는 열려있고 그런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살아온 모습들이. 그런데 어떻게 문전도사는, 그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듣게 되느냐.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저에 대해서는 뭐 잘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제자리에 있는 신학자라고는 하거든요.
그럼 어찌 제가 제자리에 있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온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빛으로 임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 나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대학교 때 많이 사회운동했다고 사회복음 전하고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번에 그 세금 이야기 한다고 가니까 어느 다른 신학교에서 온 분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 교수지만은 그렇게 하면 뭐 당연하게 여겨지지만은 사실 우리는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 경제사상, 내 사회사상, 내 국가사상과 복음은 또 다른 거거든요. 복음은 내 어떤 평소의 의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자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죽이러 나섰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호칭이 벌써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고차보로 가고 다 죽여서 그 뛰어난 스데반을 그 은혜로운 스데반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제일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을 바로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바울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혹자는 폭로적인 형식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팍 퍼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거의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까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같이 합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팍 퍼져서 이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이 복음은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사야 60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옹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옹. 이 가스펠이란 말이 본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옹. 유앙겔리옹이란 말이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찬송이 되는 그 소식.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우면 찬송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매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매주 오후에 하잖아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 이 마음을 풀어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는데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찬송시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찬송시 그게 뭐예요? 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복된 소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칼빈의 찬송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찬송으로.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주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거기 안에 신학이 있고 고백이 있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언어로 말하도다라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싹 새겨지는 것입니다. 각 새겨져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구원의 영이지만 바로 정인의 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이에요. 같이 합니다. 구원의 영, 정인의 영, 사랑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필히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내 정인이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구원의 영이 정인의 영이고 그 구원의 영을 받으면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나누고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그것이 바로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구원하고 정인이 되게 하고 사랑 이 세 가지가 최고의 은사예요.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정인이 되는 은혜 그리고 사랑하는 은혜 나머지는 전부 저 밑에 있는 은사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장 큰 은사는 뭐냐 하면 바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인이 되느냐? 내가 빛이요 향기요 소금이요 편지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빛이요 내가 소금이요 내가 향기요 이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바로 뭡니까? 구원의 영이자 끝까지 전하는 그 정인의 영이자 서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찬송의 소식인데 이 전한다는 말도 또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유한겔리조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제가 왜 지금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복음도 아름답고 전하는 것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복되고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이요 복된 발이다. 그래서 여기 단어에 보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름답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내가 기쁘게 전하는 기쁜 소식은 이렇게 딱 두 단어가 좀 이렇게 같이 내가 아주 선하게 전하는 좋은 소식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 짧은 말에 이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저 전한다 이러니까 우리는 물건도 전하고 어떻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이 뭔지 꼭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적을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저는 그러니까 문 목사한테 복음이 뭐냐 가장 중요한 구절들 한번 이야기해 달라면 물론 끝도 없겠죠. 수백 구절 되겠지만은 꼭 한번 이야기해 달라면 저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다 우리 설교 때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여자애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래의 복음 혹은 어머니 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복음, 모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어머니 복음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 마태복음 1장 23절. 바로 예수님이 잉태하실 그 무렵에 이름을 두 가지 알리잖아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아들이 처녀에게서 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걸 보면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어찌할 줄 몰랐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때부터 계속 모세는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다 모세가 기도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시면 1장 8절에서 10절 그 사이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수종을 들고 했다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딱 말씀대로만 나가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 이 함께 하심이라는 게, 이 함께 하심, 구약의 이 함께 하심이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그래서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율법의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이루어서, 여러분들 뭐 상을 다 차렸다 이러면 이제 와서 상을 엎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은 율법의 끝이다, 마침이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누리고 언약의 복을 얻으려고 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마침이라는 말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그 높은 산에 가서 우리가 경치를 구경하려고, 그게 마침이란 뜻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낭떠러지 떨어지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침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 모든 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기 한 구절 더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잡아야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법을 다 순종하시고 완전케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맞춰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오늘도 날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거룩해 가는 성화의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화도 은혜거든요. 거룩해지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특별히 15절, 17절. 15절, 17절. 15절은 바로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17절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리고 두 구절만 더 말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매주 하는 빌립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이걸 초대교회는 막 찬송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계속 읽다 보면 뭐 애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다 이 말이에요. 다 외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암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 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자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야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바로 사람에게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꽉 맥이 있어요. 맥을 꼭 붙들면 나머지 말씀들이 이렇게 번져가요. 그러나 맥을 꼭 붙들지 않으면 나머지 말씀을 매번 전부 다 너무 힘들어요. 붙들기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상 사람에 따라 사람을 쫓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야. 뜻이란 말은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사람을 쫓아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래서 복음도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전하는 것도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하는 것도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복음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왜 12절에 이는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은 바로 타고나면서부터 계승하고 물려받은 이걸 전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게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습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타고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복음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하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이게 뭐예요? 바로 받은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육정으로나 육정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의지예요. 내 의지로 배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혈통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육정, 내 의지를 다 기울여 가지고 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한 게 이 두 가지의 자랑이에요. 뭡니까? 첫째로는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죠. 혈통의 자랑이죠.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벤야민 지파요, 또 로마 시민이요. 어떻게 보면 뭐 출세 가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벌써 다 정해졌어요. 이 사도 사울은. 사울이란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사울왕 이후로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타고난 게, 물려받은 게. 그리고 또 뭐예요? 배운 것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마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파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울이 이야기하면 정답이야. 그러니까 사울을 정의 삼아서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 물려받은 거 자랑하고 평생 배운 거 자랑하던 이 사울이, 이 바울이 바로 복음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 앞에서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그동안 자랑했던 거 다 분토같이 그냥 여겨버린다고. 나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어. 나는 바로 타고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벤야민 지파요. 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린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계속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게 이제 나와.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2장 중반부 이후에 가면 이제 팍 터트려진다고요. 아까 터트려지듯이. 오직 믿음으로. 이게 이제 팍 터트린다고요. 그게 이 갈라디아서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가문이고 국적도 그냥 양국적을 다 가지고 있어서 가장 거룩한 히브리인이요. 가장 뛰어난 로마인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이 진리에 회심을 하는 거죠. 바로 진리로 돌이키는 것이죠. 같이 합니다. 진리에로의 회심. 바로 진리로 사람이 뒤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자기들 나름대로 탈무드니 미시나니 만들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 속하여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교를 떠나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칼빈도 이렇거든요. 종교개혁 시대가 다 이렇거든요. 로마 캐톨릭 다 그들은 영세 로마 캐톨릭 영세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로 회심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진리에로의 회심이다. 이렇게 해요. 진리에로의 회심이다.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도 바울은 불과 사흘 만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바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뭐라고 전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진리로 회심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기 두 개 나오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바로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사흘 만에 불과 다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다 제자들 잡아서 다 죽이려고 나섰던 사람이 불과 사흘 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에게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에게서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증인이고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아무리 봐도 제가 이렇게 목사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책 쓰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뭐 배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진리로 뒤바꿔 나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복음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빛이 임하니까 옛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고 옛눈은 멀어지고 새 눈에 육안은 멀어지고 영안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복음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도 바뀌고 사고방식도 바뀌고 도덕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칼빈도 갑작스럽게 회심했다고 했거든요.
그 우리 전체 이 개신교가 개혁교회와 우리 장로교와 저 미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 개신교가 바로 칼빈의 신학에서 나오잖아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연은 불과 3년도 되기 전에 썼어요. 회심하고. 그 세계적인 작품을 3년도 되기 전에. 1933년쯤 회심하고 1533년쯤 회심하고 1535년에 책을 다 쓴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시키면. 그래서 칼빈도 뭐냐? 시편 주석에서 갑작스럽게 회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는요, 이 머리로 지식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을 다투면 공부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 가르쳐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눅눅하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가르치시고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영안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생명, 빛, 이 말씀 이것을 계시로 받았다. 같이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로 계시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몇몇 헬라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단어들이라 바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완전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지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항공기에 관한 지식은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다. 이 말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그래서 우리 편에서 생각해서 연구해서 결론 내서 막 하나님의 지식을 점점 만들어가고 세련화시켜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충족하고 종결적이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완전합니다.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품을 주십니다. 진리도 완성품을 주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 말은 완전한 진리로 이른 빛, 늦은 빛, 만나와 메추라기, 물, 떡 하나님은 다 완성품으로 주십니다. 우리 보고 가루가 있으니 떡해 먹으라 안 합니다. 우리에게 저 우물이 있으니까 뚜레박 줄 테니까 떠먹으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성품으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심령의 폐부까지 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가진 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지식은 구원 계시는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자연에 대한 지식은 자연물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꽃이고 그게 나무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달을 해를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지식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하가 어떻게 하늘을 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 천지를 채워도 모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대하보다도 더 좁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대하가 하늘 담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담는 것은 담아내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같이 합니다. 맞추셔서 드러내어 주신다. 우리 각자에게 맞추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더 유식하다 무식하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식은 유무식이 없어요. 유식과 무식이 없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고 영은 영으로 말하고 영은 영으로 화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임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아침에 6시 40분에 집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꼭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학교가 양지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태양을 항상 이렇게 마주 보고 가요. 그럴 때마다 참 태양이 동그랗게 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좋고. 근데 태양은 우리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만 있죠. 그러나 그 빛은 모든 것을 비추죠. 태양은 저기 앞에 동그랗게 그리는 거 그게 태양이라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만 그 태양의 빛은 어느 지하 구석에도 다 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경 한 구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빛은 전체 달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이요. 태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달도 우리가 그린다 하면 달 이렇게 그리지만 달빛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햇빛만 강한 게 아니에요. 달빛도 무시 못해요. 달빛이 밝으면 정말 밝아요. 예. 그 달은 거기만 있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비추잖아요. 우리 주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52주 주일 낮 예배 말씀 뭐 어디 가서 한 3, 4일 그냥 쭉 꺼가면서 배우면 되지. 아니요. 부분적인 것 같아도 전체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군데군데 세포 생활 하나하나까지 확 조명해 주고 끝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에요. 왜 신령한가 하면 같이 합니다. 부분적이나 완전하고 부분적이나 절대적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그때그때 말씀 귀하게 들어야 돼요. 이건 뭐 그냥 한 말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해가 저기만 있어도 모든 것을 비추듯이 성경 말씀이 여기 한 구절이 있어도 전체 내 삶을 다 비춘다고요. 그래서 막 성경을 마치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따따따딱 해가지고 무슨 그런 것도 간혹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알려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제 진리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어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으면 좋다는 거 알죠? 그게 큰 지식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피해 다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까이 오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폐부까지 보시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어찌 하나님께 가요? 도망치지. 아담과 하와 같이 나무 뒤에 숨지. 그러나 우리는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 하는 영을 아까 8장 15절 로마서 이야기했지만 갈라디아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아빠 아버지라 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예요. 그 복음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싹 바꾸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같이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잘 이렇게 붙들고, 저는 그런 성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말씀, 이제 꼭 생각하세요. 말씀이 거기 있으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휘감는다고. 말씀은 우리를 휘감아요. 이 한 구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바로 바울 복음의 기원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빛이, 저는 이 말씀이 귀한 것 같아요.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은 이래요. 앞에만 있는 것 같아도 둘러 비춰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니까 이렇게만 가는 것 같아도 뒤에서도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래에서도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도 아래로 내려와요. 호련히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랬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이러한 말씀의 고백이 있으면 풍성한 은혜가 임해요. 내가 늦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호련히 빛이 임하면 탁 둘러 비춥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호련히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둘러 비추어 우리가 전적인 은혜, 전인적인 은혜, 전체적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는 그 고백. 아버지여, 신령한 지식, 은혜로운 지식, 하늘의 지식, 영생의 지식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아버지여 하나하나의 그 모든 생각까지라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